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강유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로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니까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아직 그 포스트잇에다가 감사의 제목도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으셔갖고 저기 가시면서 꼭 예배 끝나고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주 앞에 귀한 헌신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러분들 과일이나 추수한 것들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 미리 우리 교회에 가져다 주실 분들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필사 노트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 26일 날까지 11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다 적으셨죠? 대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말씀 노트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셔갖고 그것들을 다 제출하시면 사무실에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서 또 우리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밀리신 분들은 몇 주간 더 시간이 있으니까 꼭 다 하셔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 추수감사절 19일 날 5시에 한마음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의 밤을 한다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포스터를 저희 비전센터에다 붙여놓을 테니까요. 보셔서 린던 베프티스트 처치 보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놀라우신 은혜의 새로운 찬송인데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걷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접어갈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면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접어갈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하시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정말 예수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역사하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고 또 항상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11조와 주일헌금 또 선경금과 건축헌금 헌화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너무나 그 말씀을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민병석 성도님,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장 나오셨는데요. 네, 장문하셨습니다. 국윤철 성도님, 국보미 성도님, 그리고 딸 다이애나와 찰리,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축구팀 멤버예요. 네, 네. 박노건 목사님, 안미숙 사모님, 우리 오선영 사모님 부모님 되시는데 우리 유스 담당하고 계시는 오선영 사모님 부모님 되시는 박노건 목사님, 안미순 사모님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시온 목사님 장모님 되시고 또 처제 되시는 우리 황경화 원사님과 최소연 사모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요. 우리 또 한국에 가서 또 잘 지내시라고 또 잠깐 일어나시면 또 감사함으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종민 형제가 이종민 형제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여서 같이 예배드렸었는데 종민 형제가 12월 9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12월 9일. 그래서 12월 9일 날 결혼을 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머님이랑 잠깐 오시고 또 이제 아내 될 사람이랑 같이 온다고 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식사할 때 조금 자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리 배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스실이랑 그다음에 초등부실을 좀 오픈을 해서 거기에다 테이블을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유모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초등부실에 복도에다 유모차를 주차하시고 초등부실에서 좀 자녀들하고 또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복잡하니까 유모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뒤쪽에서 이제 들어가시기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주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가셔서 식사 예배 끝나면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축도까지 기도하고 축도까지 받지 않으시고 좀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축도까지 다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안 되나요? 식사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해도 괜찮고 조금 기다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심으로 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전에 그 말씀이 다 흩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 그 축복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선 다 끝나고선 축도하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준비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다음에 다 한 분씩 다 하시겠지만 꼭 축도까지 예배 다 마치시고 가세요. 다른 분들도 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빨리 지금 손 드세요. 제가 좀 째려보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다리셨다가 다 말씀 들으시고 예배 끝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21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4주에 걸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제가 섬기게 될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백미,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많은 신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책이었고 존 칼빈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한 교리적, 신학적 기초를 쌓을 수 있었고 또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도전들로 인하여서 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바울이 꿈꾸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교회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울이,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14주 이 3달여의 시간 동안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그 거룩한 갈망들이 더욱더 깊어졌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품게 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갈망과,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단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동일한 마음, 그 열정과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란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하는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 번째, 서로의 사정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2구절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21절 중반에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21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초반에도 너희에게 알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무엇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 2구절에 따르면 나의 사정,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정,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모든 일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자신의 사정은 바울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일처에 관련된 사정들을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바울의 사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적용으로 첫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래요. 자신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고 모든 것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쇠사슬에 매인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ambassador.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외교관으로서 그 외교관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를 통하여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는 누구랑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생각들, 고민들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마트에서 만난 직원에게, 또는 홀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갑자기 내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침마다 밥이랑 국이랑 팔첩반찬을 다 싸주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요? 그 사정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랑을 알 필요도 없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자 한다.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한 교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단기간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또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한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서도 현재 서로 많이 몰라요. 저는 처음 와서 잘 모릅니다. 근데 다 처음 오셔서 서로 다 잘 몰라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예배 후에 마지막 라이프팀을 세우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가족 성경 공부 후에 라이프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 어디쯤에 있는지, 또 내가 무엇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지, 그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욱 친밀하게 세워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의 삶을 알리고 그 사정을 알리고 나누는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는 그것 가운데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건 바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22절 다시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그냥 알리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자신의 그 정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생존 신고를 하고선 끝!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로하고자 했어요?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었던 이 바울을 대신하여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편부 배달부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신약의 서신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전달자로, 편지의 전달자로 불렀을까요? 21절에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먼저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어요.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한 몸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형제가 바로 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의 정보와 내용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는 아무나 전달할 수 없습니다. 두기고는 편지에 다 담을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에게 품은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긴 것이에요. 만약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 딱 만났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딱 이렇게 물었는데 에이 뭐 바울 형님 뭐 감옥에서 팔자 좋던데 뭐 전에는 밥도 먹고 그냥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네. 지금은 감옥에서 삼시세끼 밥 다 나오잖아. 근데 배 불렀어 이제. 감옥에서 아주 편하게 있으니까 요즘 감옥 괜찮거든. 카톡도 다 되고 넷플릭스도 나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뭐 우리를 위해서 뭐 특별한 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딱 물어보는데 야 뭐 별 이야기 없던데. 서로 친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남남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랑 바울의 목회자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 그것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받겠죠. 우리 바울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실 수가 있을까? 더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 그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로마 감옥과 편지의 수신자인 이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 때문에 편지를 잃어버리기도 쉬웠을 거예요. 만약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다는 이 바울의 부탁을 듣고선 바울 형님,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가면 멀리까지 배도 타야 되고 그거 가다가 만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나까지 잡혀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 못해요. 그러면은 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편지를 받아놓고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얘기하고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전달 안 하고선 전달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바울이 감옥에서 UPS 뭐 트래킹 넘버 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이어져 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서 바울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를 택하여서 자신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왜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
라는 모모의 곁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누군가의 곁에 불러서 그를 함께 있는 것을 위로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지만 두기고를 그들의 옆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울에 갇힌 이 바울을 염려하여서 서로 위로하며 곁에 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약점을 가지고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오영희 성도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갖고 베이비 샤워할 때 새로 오신 성도님인데다 또 우리 교회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 이제 아기 처음으로 데리고 교회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기들 보면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베이스 씨는 종민 형제 결혼한다고 했죠. 그럼 한국 가서 신부 데리고 이제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축의금도 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생각해.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결혼은 늦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축하한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축하한다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인 노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명사는 사실 성령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됐는데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Comforter.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인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와 성도 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의 평화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성도의 특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의 교제를 이 교회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처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반부에.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또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진, 지금 현재 가진 믿음과 사랑은 분명히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인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 잘 나갔을 때 그때 말고 오늘 현재 매일매일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이 두 가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23절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사랑은 우리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참된 평안과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2장의 말씀 나눌 때 했죠. 그런데 보통 우리 남편들이 경험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아내의 마음에 달려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갈취라고 했죠. 갈취. 그래서 여기 이 선물이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받는 사람이 에이 whatever 관심 없어, 그런 거 별로 큰 신경 쓰지 않아, 못 받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겠죠. 왜요? 이 선물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함께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서 이 변함없다는 것은 쇠하지 아니하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주를 따르는,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직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교회를 픽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지금 여러분의 앞뒤, 옆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죽게 하듯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마지막 축복은 바울이 그들의 앞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요한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그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맞춰서 진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 사랑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미티니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사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자주 하던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다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가 몸이 불편하여서 제자들이 부축하여서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백발이 된 요한은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몸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기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이 목회자 바울, 그가 감옥에 있자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울, 그리고 바울과 두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져 가고 흘러져 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와 믿음을 겸한 사랑,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케게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배경의, 인종의, 학력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 주권 아래에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연결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이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헌신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헌신하기를 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의 존엄성,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보합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정한 관계의 선을 그어버리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괜찮은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도는 다른 사람을 내 삶으로 초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삶에 초대해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보여주었고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두기고는 어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이 수고와 헌신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기고와 같은 이런 헌신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편지를 전달하고 옥에 갇힌 그 사도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그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자원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다 들였던 두기고와 같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이빌 우리 교회에 두기고와 같은 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자원해서 그 시간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그 물질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아이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물질, 에너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 멤버로,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헌신하지 않아요. 직장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옵션을 항상 내려둬요. 열어두어요. 이혼하면 되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돈 더 많이 주는 다른 직장 가면 되지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대형교회, 큰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지만 나를 건들지는 않고 쿨하게 보내주는 교회. 말씀 다 들으셨어요? 그냥 가세요. 헌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헌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헌신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 헌신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두기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을 기록하시길, 2023년 11월 12일 루이빌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후에 첫사람의 간격을 잃어버린 자들의 회개를 시작으로 성도들의 헌신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평안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충만하였다. 그리고 이날 이때 이 시각을 기준으로 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루이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록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교회의 기록이 되기를, 그 역사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며 그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내 관계에 테두리를 치고 내 관계에 선을 긋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관계 가운데 선을 긋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지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원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나누지 못하였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관계에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의 상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였던 나의 지난 삶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 깊은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 말씀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평을 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떨어진 것들을 하나로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고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믿음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니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루이빌 우리 교회의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편지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루이빌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사랑의 편지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 헌신하며 내 삶을 자원하여서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힘을 자원하여서 이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역사에 나도 동참하며 이 교회에 함께 세워가고 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믿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의 두기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일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원래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옆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며 부르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증거하고 믿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자원하겠습니다. 나도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모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뻗은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